2023년 7월 9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강조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서의 이 말씀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사역자 등이 아닌 개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라는 것으로도 많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모든 예언은,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지지하거나 내 감정을 옹호하거나 내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대단한 석학들이 있어서 그들은 유용한 이론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실생활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유익하기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중요한 까닭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죄악의 터널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비추어진 유일한 빛이 우리에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청년 여러분, 어그러진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거나 제한하는 위치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말씀의 빛으로 나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면서 그 어둠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신자가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부터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그를 남유다 땅에 선지자로 보내시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몇 번이고 안심을 시키셔야 했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싫은 것이어서 예레미야 생각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자기의 목숨이 보장받기 어렵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겠다고 안심시키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전파했냐면 남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 심판이 그냥 단순한 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선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보통 선지자들은 어떤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주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일방적인데,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외쳤지만 그 남유다 중에 몇 명이나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유다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왕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기는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적통을 가진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이어질 것이라 기대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성전만큼은 반드시 지키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한 시점에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요시야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특별한 점이에요. 남유다에는 몇몇의 두드러지는 선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단하고 가장 선했던 인물이 요시야인 겁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이루어내요. 우상을 철폐해내고 성경을 가르쳤고 유월절을 모든 백성들에게 지키게 만든 최초의 왕이 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다들 형통하게 잘 맞추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622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6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까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전혀 멸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왕은 선량하고 정치적인 여건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들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있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괜찮다 여겨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신앙이 대단치도 않아도 나쁘진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근근하게 남아 이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것도 우리 밑바닥에는 그래도 조금은 그 기초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삶입니다. 이따금씩 지각도 하고 교회를 빠지는 일들도 어떨 때는 있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기반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나타난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해낼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남들에게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모조리 다 부정하고야 말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신앙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구원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외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많이들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말씀은 싫어해요. 복잡해해요. 게다가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회피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렸고 감옥에 가두었고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으니 뭐라 말하냐면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는 예레미야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미션을 주어서 보내시면서 어떠한 것을 보게 하셨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켜보다라는 뜻인 샤카드와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 거죠. 너는 지켜보라.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지켜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구나무 꽃이 여러분 언제 피는 줄 아세요? 살구나무 꽃은 사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것과 우리나라는 종자가 다르겠지만 봄이 오기 전에 핀다고 해요. 봄이 오기 전에 핀대요. 봄이 와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 아니라 아직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올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미리 봄이 올 것을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것이 살구나무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멸망이 오지 않았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내시면서 반드시 그 멸망이 임할 것을 보이셨던 것이 이 예레미야를 여는 시작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이 묵상을 지속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체를 보지도 않고 25장까지 쭉 달려가게 될 텐데 예레미야에 의해서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렸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어설픈 믿음을 옹호하거나 그것이 괜찮다고 자기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에 관하여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며 넘어뜨려지는 일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부정당하고 못난 믿음도 믿음이라며 두둔하던 우리의 약함이 뿌리 뽑히고 온전한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피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남유다를 책망하셔야 되는가 이에 관해 살필 거예요. 이게 정말 멸망당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문제였는가 그것에 관해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면서는 죄를 부정하는 유다와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그렇지 않다고 유다의 죄를 폭로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책망하시는가 이에 관해서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러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의외의 시간을 언급하셨는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했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어요. 민수기도 최근에 묵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40년이 얼마나 불평과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종살이하던 민족을 불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무능한 민족을 불러다가 출애굽시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먹을 것도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출애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사랑하셨던 그 시간으로 밝히신 것은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를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게 되는 신혼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결혼 서약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막과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스라엘 성막에서 제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나아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간을 가져서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처음 가졌던 관계가 그러하니까요. 그렇게도 많이 불평과 원망했지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었잖아요. 싸우고 다투더라도 다른 누군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때의 기간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곳은 씨를 뿌리지 못하는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예요. 그렇게 더욱더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했던 광야는 씨를 뿌리지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의지해서 먹을 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안식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결혼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다투고 싸우더라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 생활이라잖아요. 배우자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는 곳이 가장 풍요로운 곳이어야 되고 그곳이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는 곳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혼 생활이죠. 그게 기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가졌던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었고 연약했지만 불안했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뭐 들을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광야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드릴 것이 없잖아요. 농사도 못 지어 제대로 가축도 못 키우고 드릴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벗어서 남유다는 부유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어 어느 정도는 이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을 갖추었고 여러 종교 의례를 시행할 만한 체계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신혼생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만 바쳐지는 그러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는 성물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겠으면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바라시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단단히 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들을 만큼의 분량의 찬양을 들었다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힘든 거 뻔히 알지만 그런데도 아침에 나와서 아침부터 봉사하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청년부 예배드렸다고 그것을 받으셨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도 없는데 시간 쪼개서 점심 안 먹으면서 찬양 연습해서 찬양 드렸다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여러분이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언가를 얻어내는 분으로 취급해요. 예배를 억지로 드려요. 헌금을 기계적으로 내요. 드리고 내고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에 이를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남유다의 편만한 모습이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앞둘 거예요. 나이가 차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는 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가 그와 같은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살이하듯 아무것도 없던 민족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드리는 것 같다고 봉사 몇 번 한다고 그것으로 모든 관계를 다 수행해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찬양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 불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충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야 말입니다. 헛된 우상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토록 성경을 배워왔는데 어릴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신앙이란 걸 쌓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을 주셨음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헛된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방향을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고 직장이고 학력이고 꿈이고 관계고 그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남유다의 왕인데 선한 왕으로 이름이 높았던 왕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달랐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와 달랐어요. 아수르와의 관계도 다 끊어냈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선하고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두 가지가 연달아서 몰아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겼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수르가 무서운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무섭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괜찮을 법했어요. 그런데 자기 바로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사건이죠. 피부로 와닿는 위협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수많은 도시들이 멸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몇 개의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까지 수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고 선량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가 삶의 파국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애굽을 불러들입니다. 애굽을 불러들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다들 하나님 의지한 듯 하는데 삶에 변화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수르 생각에 애굽을 불러들인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못마땅했고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오게 된 사건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18만 5천 명이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역사학자들은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많은 주대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흑사병의 전염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죽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아수르의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생명이 다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병이 들었고 이제 더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15년의 생명을. 그런데 15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병이 낫게 되죠.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에서 그 왕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예물을 보내서 오니까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무기고를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왕궁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결국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평화의 때에는 다른 선택지가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결국은 애굽을 의지했고 결국에는 그는 바벨론을 의지하고야 말아요. 바벨론 의지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베풀어진 18만 5천 명을 죽여주신 사건이나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요행일 뿐이에요. 어쩌다가 벌어진 그러한 사건일 뿐이에요. 우리의 눈은 다 어디를 가 있냐면 현실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계산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의지하고야 마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적당하게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어쩌면 경건한 것이 우리의 성향에 맞아서 어떤 누구든 그렇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는 신앙은 전혀 없는데 가스펠이라는 장르가 맞아. 그래서 그런 노래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는 온전한 신뢰와 사랑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고 헛되는 것을 쫓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주일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과 방향들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기껏 한다 해놓고는 우리의 직장 선택들, 삶의 선택들, 고민들은 결국 헛된 것을 쫓고야 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의지하는 건 사실 애굽이었고 내가 사랑한 사실 바벨론이었고, 하나님 내 삶에 이따금씩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벌어진 요행이었고, 많은 것들을 기도했고 그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감사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건 다 요행이었을 뿐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이 현재를 베푸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제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제가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이끄셔 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을 해요.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옳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리도 나에게 번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믿지 않아요. 말씀을 대한다는 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우상의 이름으로 우상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해요. 예배가 중요치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대단치 않아도, 그래도 내가 평소에 하는 내 쌓고 있는 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익한 것들일 뿐입니다. 무익한 것들일 뿐이에요.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한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의 지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화진에 다녀온 청년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우리나라에 끼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돼서 의사의 신분으로 이 보잘것없는 나라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조선의 근대화를 주도해요. 의료가 발달해요. 그들 때문에 교육이 발달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주에 가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묘주에 묻힌 게 혼자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묻히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 묻혀요. 그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게 정말 특별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당연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일부러 잊으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신앙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서는 반드시 멸망,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구원과 무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 있는 그 채로 씨를 뿌리면 무엇합니까? 그러지 말라.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파종해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이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베어내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 속을 이야기해요. 내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심장을 찔러서 거기에 할례를 해야.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아래에 있는 것에 그것을 베어서 할례를 베풀어라. 속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갈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초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밑바닥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느새 어린 체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듣습니까? 어리지도 안 들었는데 괜찮은 것처럼 이게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신앙인 것처럼 굴어버린 우리의 속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묵은 속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던 불에는 파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대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바르게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냥 와서 하나님 찬양 좋아하시지? 찬양 부르고, 하나님 헌금 좋아하시지? 헌금 내고,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지?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난 정말 그러한가? 평생 동안 우리 신앙생활로 신앙인으로 자랐는데 난 정말 그러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무겁고 무서운 책망을 가볍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은 끝은 그 심판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신앙의 저열한 비참을 마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뭘 할 거냐면 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볼 건데 유다가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죄를 다시 폭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겠다고 자기 백성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죠. 신혼집을 차리는 결혼하는 관계는 서로를 향한 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백성과 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까지와 다른 관계가 모습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연애를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헤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요즘 아이들은 헤어지고 나서도 잘 지낼 것처럼 구는 게 참 특별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만한 감정이면 도대체 왜 사귀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외국 드라마 등에서 많이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이혼하고도 서로 잘 지내고 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열렬히 사랑했다가 갈라서면 불편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편하지 않다고 느꼈냐면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원래부터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자기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조금 오해를 살 만한 가르침을 행합니다. 무엇이냐면 무전적이고 무한대의 사랑을 어떤 관계에서든지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해가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회복할 기회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렇게 미지근하고 헐렁한 관계가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은 정말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신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신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선택입니까? 그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린 일, 또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한 일. 나중에 18절을 보게 되잖아요. 이어지는 18절을 보게 되면 이 표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올의 물, 나일강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졌던 그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을 드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려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찾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참 특별한 점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했어도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자기의 구원이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것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나는 안 그랬겠거니. 그게 여기 하반절의 중요한 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묻겠죠. 신앙을 지도받는 것에 불만이 생기는 일도 생기겠죠. 여러분 하고픈 게 많고 지금의 신앙도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 애굽이 네 정수를 네 왕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요시아예요. 요시아. 가장 선했던 왕 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2장 16절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당한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요시아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바로 느고에서 죽임당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전개였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왕이 분명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여기 2장 16절을 통해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시아가 죽은 까닭이 요시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자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시아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있었지만 지도자가 있었지만 정작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떠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시아 한 사람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안전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도 안전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여러분도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입니다. 주변에 신앙이 있으면 분위기를 타고 그 분위기 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찬양도 참여하게 되고 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정작 개인 홀로 있을 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주일에는 분위기 타서 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섬긴다 말하니까 그렇게 찾지만 여러분 홀로 있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신명기 6장을 설교를 하셨는데 신명기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지. 원래는 이 말씀이 빈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큼 많이 가르쳐야 된다.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는 길을 걸어갈 때는 멈췄을 때도 언제든지 가르쳐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이 아버지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앉았을 때도 일어설 때도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런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주일에 한번 나와서 신자인 척하는 게 아니어야 했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옳았던 것인데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20절 굉장히 전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너무 버겁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 내가 하필이면 기독교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난 사실 믿고 싶지 않았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난 자유롭고 싶다. 나는 멋대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정면 반박해요.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봤자 너는 무엇을 하냐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말 거야. 너 인생이 그래.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그들과 행음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이야. 인간의 참 자유는 아무 데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가운데 헛된 것을 쫓든지. 그것밖에 없어. 세번역 성경 보세요. 돌이켜보면
너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내게 주어진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끊어버리면서 큰 소리를 외치기를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소 하였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결박하는 것 같으니까 도망쳐온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곤 너는 높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고 아른들이 푸른 나무 밑에 몸을 눕히고는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부터 자유를 말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23절부터는 훨씬 더 신랄해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정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청년 여러분, 낙타의 걸음걸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옛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어요. 낙타는 걸음걸이가 요란해요. 보통 이제 말 같은 경우는 다그닥다그닥하면서 양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족보행 동물 중에 낙타는 어떻게 걷냐면 오른쪽 다리 두 다리가 한 번에 들어 올리고 왼쪽이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걷는데, 그러니까 처음 낙타를 타는 사람들은 멀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바알의 뒤를 쫓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걸어온 그 길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의 발걸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선택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신앙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행했다 생각하는 경건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경외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불평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말 여러분 진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큐티 샀다. 교만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30이 넘었는데 여전히 큐티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냥 수고했다고 위로받기에 앞서서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24절은 더욱더 두렵습니다. 들 암나귀들은 발정기에 이르러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니라. 이 암나귀들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발정기에 이른 순나귀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에 우리는 순진하고 착한데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졸렬하여서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발정기의 암나귀는 예민해진다고 해요. 순나귀의 냄새를 맡으면 주체하지 못하고 홀리듯 바삐 찾아가는 그 모양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예민해지고 제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죄악을 그렇게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나귀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방향이 그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죄악을 따랐던 것입니까? 죄를 지을 기회를 엿보고 여지를 두고 하나님을 어렵다고 멀리하며 살아가는 모양새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부가 각방을 쓰거나 주말 부부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혹을 기다리는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지요. 말씀이 없죠. 꼭 죄를 기다리는 모양새처럼. 25절 볼까? 25절 참 제일 즐거웠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말게 하며 목을 가라게 목마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25절에 하나님은 발을 제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목을 축이라고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요. 발을 제어라는 말은 이방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쓸데없는 말입니까? 이 친구가 쓸데없습니까, 여러분? 신경 써서 경계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거룩할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발을 제어하지 않는 겁니까?
헛되다 쓸데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난 신앙시킬 수 있다. 그런 이렇게 어떻습니까? 목마르지 않게 목을 가라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수가 된다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생수가 되신다고 근원이 되신다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해서 그 은혜로 여러분 목을 축이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그렇다니까요. 나일강에 가서 애굽에 축여야 되고 아수르에 가서 찾아야 되고 티그라 유프라데스의 그 강물을 떠서 바벨론에게 가서 그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르지 말라고 했더니 다 헛되고 쓸데없다. 하나님을 만족하려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라고 정말 애써야 돼요. 정말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쓸모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헛된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했으니 그를 따라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그러해요. 발을 제어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결정대로 살아가고 목마르면 하나님께 와서 목마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고 언제든지 내 목마름 해결해 줄 것은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말하는 삶과 똑같은 것이죠. 남유다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폭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굴었습니까? 왜냐하면 표면적인 종교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할 만한 근거를 쌓는 게 교회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라 했더니 신앙생활한 척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 내 아까운 어떤 것을 하나 바치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흔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유다는 죄를 부정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피하고 감추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보고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이 어디냐? 마지막 뭐라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너희는 네 욕망대로 사람 수대로 성읍 수대로 수많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겉모양으로 연명해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폭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든 봉사를 하든 인정을 받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를 묵상하면서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 예레미야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목적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시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나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겉모양이라도 더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껍데기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죠. 주의 성수로 신앙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성전의 파괴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과 굳건하게 맺었던 그 모든 관계에 대한 부정입니다. 함께 계시던 약속의 대표인 성전이 파괴될 것과 구원의 표지인 가나안 땅에 쫓겨날 것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해요. 그들의 구원을 뒤흔들려는 것입니다. 구원을 뒤흔들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멋대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걸 가르쳐 하셨으니까. 예레미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선포한 시점이 기억하세요. 언제였냐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시면서 반드시 그러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빨리 끝내야겠네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는 까닭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는 사랑하는 결혼의 관계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맺으시는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당하셔야 됩니다. 책망당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게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책망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우리 속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는 사실 여러분에서 나 아닌 것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남들 눈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 서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냐면 우리의 삶의 행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 난 정말 도대체 무엇을 쌓아봤는가? 나 하나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 다 드러낼 수 있겠는가? 기억이 나시죠? 발전기에 든 앞나기들이 그 예시는 얼마나 마음을 서늘하게 해요. 하나님이 제 속에 죄를 용납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죄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발을 제어하지 않고 목마름을 그대로 유지하죠. 우리는 그런 이 말씀 앞에 서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넘어뜨려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청년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넘어뜨려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하나 말씀 앞에 멀쩡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속이 다 파헤쳐지고 우리의 어설픈 신앙이 다 폭로당하고 다 드러나고 죄악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악함이 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려야죠. 신앙이 부정당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예레미야를 거절하지 않는 이번 예레미야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